네, 앞뒤 저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교회가 7만 7천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냥 7만 7천 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지 감이 오지 않으실 것 같아서 비교 대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바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은 우리 교회 근처에도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데 과연 우리나라의 편의점 개수는 얼마나 될 것 같으신가요? 우리나라의 편의점 개수. 지금 제가 교회는 7만 7천 개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편의점 개수는 2023년 기준 5만 4천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 눈에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 그 편의점의 개수보다도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는 2022년 자료를 기준으로 약 120만 명으로 조사가 되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가 100만 명도 안 되는 나라가 꽤나 많은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감리교인만 120명이다 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감리교회는 우리나라에 언제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1880년대에 한국당, 당시 조선에는 새로운 사상과 종교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감리회에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맥클레이라는 선교사가 1884년 6월 24일 우리나라에 내한해서 학교와 병원 사업을 해도 좋다라는 고종의 윤허를 받게 됩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선교사라는 신분으로는 이 땅에 와서 그 예수를 전하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먼저 학교와 또한 병원을 짓는 그러한 선교 사업을 통해서 교육과 의료를 통한 그러한 선교를 먼저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 전혀 무지했던 우리 조선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또한 돌보아주며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감리회는 아펜젤러 부부를 이 한국 땅, 조선 땅에 파송했고 그들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우리나라에 상주한 첫 번째 감리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명의 선교사, 단 한 명의 선교사가 1885년에 우리나라에 발을 들이고 그가 행했던 선교 사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120만 명이나 될 정도의 감리교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불과 140여 년 지났는데 우리나라의 교회는 처음에 말했듯이 편의점의 숫자보다도 더 많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교인들을 둘 정도로 우리나라의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이제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였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이방인 중심의 복음 증거의 역사를 처음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부분인데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 시작했던 이방 선교의 열매가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수많은 나라의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기까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이나 단 하루도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은 처음 시작부터 끊임없는 방해와 어려움들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인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족속이고 자신들이 온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고 많은 다른 이방인들까지도 당신의 자녀 삼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구약성서에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그중 몇 가지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성서의 맨 마지막인 말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말라기 1장 11절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말라기 1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라는 표현, 또한 1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역 밖, 인종 또한 민족적, 지정학적 울타리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만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본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 16장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창세기 1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종이었던 하갈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임신하고자 무던히도 노력을 했지만 결국 아이를 갖지 못하던 중에 아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가지라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이가 없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래서 당시 관습에 따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은 남편에게 자신의 몸종을 줄 수 있었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여주인의 아이로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하여서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하갈은 자신이 임신함으로 여주인을 무시하다가 여주인 사라에게 학대를 당하고 도망치고 말게 됩니다. 사실 하갈은 애굽 사람으로서 멸시 천대받던 이방인이었고 더군다나 자신의 주인을 무시하다가 쫓겨나 버린 종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치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물에 보낸 그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절의 말씀인데 하갈은 자기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유대인만 살피셨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면서 심지어 종이었던 이 하갈까지도 지켜보고 계셨음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초부터 인종도 상관없이 신분도 상관없이 지리적인 위치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던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자신에게 오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거기에 회심한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시므온과 루기오, 마나엔, 사울이라는 5명의 지도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인종, 출신, 사회적인 신분이 다 제각각이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마나엔, 사울은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마나엔은 왕실 출신이었고 사울은 로마 사람이라는, 로마 시민이라는 다른 신분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니게르라는 별명이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인데, 그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흑인으로 추측을 하고 있으며, 루기오는 헬라어와 라틴어를 사용 가능했던 북아프리카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고 또 다민족, 다계층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초기 이방 선교의 출발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이방 사역의 전진 기지로 삼으시고, 특별히 여기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훈련시키신 이후에 때가 이르러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 2사람을 파송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 위대한 2 지도자들을 통해 부흥하고 성장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명령하시기를 이방 선교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그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해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사로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손실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지체 없이 파송하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요구되는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3절에 보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이방인 선교에 그들을 파송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단순한 인사나 축복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전체가 그 사역을 함께 짊어지겠노라 라고 서약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교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리더 2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즉각적으로 선교지에 파송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놀라운 순종의 모습이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 선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자신들도 함께 짊어지겠노라 다짐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순종의 모습, 본받아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특정한 누군가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 땅에서 멀리 떨어졌었던 다민족 도시였음에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흥왕하여지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나아가 성령님께서는 여기에서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먼 곳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지리와 언어,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는 아주 크고 놀라운 사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의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 내륙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는 중국인의 옷을 입고 또한 중국인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죽게로 라는 그 강력한 열망이 가득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51년의 사역 끝에 그가 세운 중국 내지선교회는 8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선교, 특별히 먼 곳으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는 선교를 교회의 본질로 삼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감당하는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선교는 교회의 부수적인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비행기 승무원의 첫 번째 임무는 서비스가 아니라 안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음료수를 잘 나르고 웃으면서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승무원이 비상시에 승객들을 구조할 수 없게 된다면 그는 승무원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서 진행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아무리 많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활발하다고 할지라도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항상 세상 열방 가운데 복음을 직접 들고 가야 하고 직접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을 축복해 주면서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나바와 사울은 갔고 교회는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가고 어떤 사람은 재정과 기도로 돕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에는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 선교지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과 물질로 후원하며 보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역할 중에 한 가지 이상의 사명을 맡기시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이 맡기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부터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는 14명의 단기 선교 팀원들을 파송했습니다. 우리는 14명의 단기 선교 팀원들을 위해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팀원들을 위해 물질로도 후원하고 마음으로도 응원하며 그들을 보내놓고 계속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은 첫째 날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의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쓰레기산에서 지내고 있는 그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간식을 포장하고 그들을 만나 간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근처 교회 부흥회에 참석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다음 날에는 그 교회의 80여 명의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며 즐겁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프놈펜에서 3시간이나 걸리는 끼리롬이라는 산골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기도회를 진행하는 사역을 지금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술이 점점 더 좋아져서 우리는 먼 거리에 있지만 거의 실시간으로 선교팀의 상황을 공유받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기도로 중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목요일과 금요일 사역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14명의 선교팀원 누구 하나 몸과 마음에 상처 없이 캄보디아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신교회는 참 저력이 있는 교회고 좋은 교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역사에서 특별했었던 그런 이유는 선교가 교회의 중심이었기 때문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역사가 깊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만 집중하며 박해가 오기 전까지 그들은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어려움 가운데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고 슬슬 부흥하기 시작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도 내부를 돌보기에 전념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선교는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에 앞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본당 레노베이션을 위해서 짧지 않은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당 레노베이션이라는 것은 큰 재정과 또한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마 상식적으로는 선교라는 큰 돈과 많은 일꾼들의 헌신이 들어가는 일을 잠시 멈추거나 미루는 것이 합리적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이 선교 사역,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훈련된 일꾼들을 파송하고 그들에게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이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신교회를 78년 전 이 회원동 땅에 세우신 분명한 뜻과 비전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우리 일신교회가 이 회원동 지역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한 나아가 이 회원동 지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직접 나가서 선교하고 물질과 재정으로 후원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는 너 자신과 너의 가정만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나의 마음을 품고 온 세상을 품고 살아갈 것이냐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 가족, 내 교회까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다음 세대가 전하면 되지 라고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떤 영혼은 평생토록 주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아주 긴급한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은 준비된 자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지상 명령,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직접 선교지에 나아가서 선교하고, 또는 선교지에 나아간 팀을 위해서 물질과 재정으로 후원하며 선교팀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 세상에 여전히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